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눈앞에 닥치는데요. 비록 이제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이제 저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땅들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 분홍색 있지 않습니까? 분홍색은 이 페르시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주황색 같은 살색은 중립국이죠. 그리고 노란색 있는 부분은요, 이제 그리스인데요. 페르시아와 적국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이라는 경주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직접 해보지는 못했겠지만 한 번쯤은 들어본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이라는 경주가요, 사실은 저기에서 유래된 하나의 운동 경기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라톤은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다가 생겨난 하나의 전투인데요. 그리스 군대는 1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는 10만이었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만 대 1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0대 1 정도가 아니라 10만 대 1만입니다. 그러면 10만의 군대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군대가요, 배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내린 곳이 마라톤이라는 이제 분지였거든요. 분지에서 딱 내렸는데 그리스 군대가 1만이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만 대 1만이 싸웠는데 놀랍게도 누가 이겼을까요? 놀랍게도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다들 아셨겠지만 그리스 군대 1만이 10만의 페르시아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저기 보시면 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제 그리스 군사였던 휘디피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아테네까지 약 42km를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뻐해라!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그 42.195km가 그 약 페르시아에서 마라톤까지의 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한 그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우리가 뛰는 마라톤의 경주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여기서 등장하느냐? 거기에 나와서 이제 전쟁을 치렀던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1세였거든요. 근데 이 다리오 1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전쟁에서 패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왔는데요, 그 전쟁에서 진 분에 못 이겨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본 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떠했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10만의 군대를 끌고 갔는데 1만한테 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18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잔치를 배설하고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서 전쟁을 하자. 그 내용이 에스더서 1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말씀과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처음 시작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여기서 이제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1장에 보면 왕후였던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는 내용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후는요, 사실 그 중간에 다른 일들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금방 일어난 일 같지만요, 사실은 약 4년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기 보시면요, 다시 아까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아까 첫 번째는 배를 타고 마라톤에 가가지고 전투에서 졌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페르시아 군대는요, 육군이거든요. 육군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약 3만의 군세가 물에 잠겼다라고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7만 대 1만이 싸우면 7만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배를 타고 가서 배멀미를 해가지고 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육지로 건너가게 됩니다. 육지로 저렇게 보시면 저 까만 줄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길이 있거든요. 육지를 해서 저기 이제 그리스까지 침략해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데 테르모필레라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그리스군을 돕기 위한 한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군대 이름이 스파르타라는 군대였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음 장이요. 예,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300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그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 약 15만의 군대를 맡게 됩니다. 300명 대 15만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5만이 이기지 않으면 이상한 전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저기서 2주의 시간을 저 사람들이 버티는 겁니다. 2주의 시간 동안 그리스군은 시간을 얻어가지고요, 그리스 아테네를 비우고 이제 살라미스라는 한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 사람들이 15만의 군세를 몰아가지고 그리스 아테네로 딱 들어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빈 성에, 빈 집에 털로 들어가서 전쟁을 일단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살라미스라는 한 섬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들 다 저기 있고 여기는 빈집이고 분명히 승리했는데 조금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배를 가지고 와서 그 살라미스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리스는 예전부터 해전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가 또 지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의 고배를 마시고 상처뿐인 승리를 가지고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되죠. 그 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절의 내용인 겁니다. 앞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잔치를 벌였는데 이 왕후가 말을 듣지 않아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군세를 일으켜서 그리스를 치러 갔다가 왔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상처뿐인 승리를 안고 돌아온 겁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를 기다려주고 이렇게 반겨줄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던 거죠. 분노가 그친 것뿐만 아니라 이 와스디를 생각하고 다시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줄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취중 혈기와 분노로 인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실수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개입해 있었던 겁니다. 와스디를 폐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와스디가 다시 왕후로 복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후로 폐위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왕후로 복귀된 와스디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왕의 측근 신하들이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왕으로 앉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감에 있어서 때로는요, 이런 불의해 보이는 처사들까지도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 인큐베이터 안으로 넣으십니다. 그런 불의한 일들을 사용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해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섭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2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측근들 신하들이요, 이 왕에게 그러지 마시고 이쁜 여자들을 전국에서 불러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페르시아에서는요, 왕후를 뽑을 때 귀족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만 뽑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요, 이 에스더서는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후 간택 사건에 깊이 개입될 뿐만 아니라 향후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7절 사이에 이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5절에는 베냐민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절에는요, 이제 그 이후에 하만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말렉 왕의 아각이라는 사람의 후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이 하만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건이 그저 하나의 민족 대 민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원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 왕 아각을 비롯한 남녀노소와 그리고 소와 양까지 사실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할 것을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이하에서는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민족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아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로부터 이 사울 왕이 듣게 되죠. 놀랍게도요, 이 사울 왕의 지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다 이룬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에스더는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들 이런 미모들을 소유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아도 이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왕이 수많은 여자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 문헌에 따르면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쓰는 왕후를 모집할 때 약 3,000명의 여인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얼마나 이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보기에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요, 오늘 성경의 7절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하다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요, 페르시아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요, 원래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을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에스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테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다롯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우상의 이름이죠. 왕비가 된 후에 아마 그녀에게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별이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우상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여인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그녀의 이 아름다운 외모가 별과 같이 빛난다는 뜻을 가지고 왕후로 선택된 후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이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삼촌 밑에 들어가서 조카로 친딸같이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후에 그 놀라운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집행해 가시는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현장과 무대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요, 이방의 왕과 왕후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화와 모든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이 옛날 이야기 속에 묻어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역사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의 공백같이 느껴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삼촌 같은 아버지 같은 삼촌이 모르드게가 알리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전통에 따르면요, 왕후는 그 페르시아 귀족 출신 가문 중에서 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와스디가 다시 복권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대상으로 왕후를 선택할 것을 건의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유다 사람 에스더를 왕후로 삼아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는요, 이 에스더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요, 사실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뻐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자기의 차례를 따라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내시 해계가 전해준 물품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본 세팅만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런데도 왕이 보기에 다른 어떤 여자보다 더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에 아름다웠으면 그 한 여인을 왕으로 삼은 후에 크게 잔치를 그 여인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왕의 풍부함을 따라 후한 상 또한 전해주게 됩니다. 그녀의 출신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확인이 없이 그저 그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 왕후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을 모시는 황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신분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왕의 아내로 뽑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불문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간섭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따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의 아내를 뽑는데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을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후에 이 하만에 의해서 유대 민족들이 거국적으로 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왕후 에스더의 신분이 감추어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 소개된 이 와스디의 폐위 사건부터 시작하여 오늘 에스더의 왕후로 간택되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점점 힘들고 어려운 계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절의 변화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마침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으로 당당히 선택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섭리의 손길이 일각무명의 여인에서 대제국의 황후로 변신시켜 준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요셉이 한순간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통해서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발탁된 것과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이제 한 여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손길이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 민족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부터 10장까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심지어 신앙과 관련된 용어조차 사실 금식이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고 이런 신앙의 용어들조차 써있지 않지만요, 이 에스더서의 모든 페이지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애는 사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붙들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관련한 일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말씀에서 인도하고 계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 원치 않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혹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을지라도요, 그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요, 다들 저한테 제 사역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까지 열심히 했는데요, 내년 되면 조금 다른 것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혹은 내년에는 다른 사역들 때문에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특히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장 리더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있다면 혹 저희들이 권면할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믿으며 새로운 하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다시 바뀌게 될 터인데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늘을 준비하며 아버지 많은 변화들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길이 빛이 되어주시어서 신실하게 그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들었던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때마다 우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남은 걸음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주시어 그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